오늘 저희들이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약과 같아서 먹을 때는 조금 먹기가 힘이 들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어느새 내 몸이 좋아졌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보약인 것처럼,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좀 몸에 뼈가 이상이 있을 때 여러분 뭘 드시죠? 네, 보약도 먹고 칼슘을 먹는데, 칼슘 한 알, 두 알 이렇게 먹는 것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게 금방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먹을 때 우리 몸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뼈가 튼튼해졌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때로 이제 빈혈이 올 때가 있죠. 과다출혈로 인해서. 그래서 꼭 먹는 음식이 있죠. 철분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 여자는 어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 지금 교리를 먹는 것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철분이 쌓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피가 정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다 모르고 있는 거 없죠. 그런데 그것이 견고하게 다시 세워질 때 우리 몸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사도신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의미를 곱씹을 때 우리에게 칼슘처럼, 철분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7가지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바로 그리스도는 누구냐? 총론을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분이냐 할 때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의 본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것은 순환과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승기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내용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하죠. 이 재림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론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다시 오신답니다. 다시 오심까지가 배워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저리로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리로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을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저리로서는 무슨 뜻일까요? 네, 거기 잘 보십시오. 교환을 잘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영어로 표현하자면 from the place, 그 장소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보좌 우편.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지난번에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보좌 우편은 성경적 수고로서 통치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주의 모든 통치권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완벽히 주어진 상태를 그리스도의 위치에 오르셨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그 자체는 진정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뜻인데, 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고, 결국 그리스도는 이 모든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셨다는 뜻인데, 그래서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상태가 되면 그때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칭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우주의 통치권을 완전히 확보하신 그 주님이 가지신 그 자리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무엇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처음에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시냐?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목적이 다릅니다. 근데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산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앞으로 재림하실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고, 죽은 자는 유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살았던 모든 죽은 자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날까지 죽은 자들, 그 모든 자들이, 그 산자와 죽은 자들이 바로 그때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얼굴은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즉 재판권을 가지고, 강력한 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주님이 오실까요? 먼저 거기 괄호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의 괄호가 있는데, 관련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하늘로 올려주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때 우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그 벽을 뚫고 공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귀신은 아닌데, 분명히 형체는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몸,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은 아니셨어요. 매우 신비한 몸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부활체의 몸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냐면 부활체의 몸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부활체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가로에는 부활체로 여러분께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이 귀신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육신의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가연설. 이 가연설은 1세기 헬라의 문화는 영은 거룩하지만 육신은 저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빨리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고급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거기서 영지주의가 나온 겁니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은 완전히 거부해야 돼 라는 이론이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이단이 가연설입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주 저급한 육신, 지저분한 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어. 우리가 봤던 예수님은 다 헛것이었어. 가짜로 현현한 모습이었어. 그래서 육체를 부인했습니다. 가연설 주장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다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시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연설의 이단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재림은 모든 사람이 분명히 보는 상태로 오신다는 겁니다. 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우선 여러분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럼 구름을 탄 우리가 소설책에서 읽은 만화책이 있죠, 그죠?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잖아요. 홍길동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홍길동이나 손오공처럼 구름을 딱 타고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받지 못하겠네? 왜냐하면 구름이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어리석은 해석이다.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냐, 한국말에도. 그래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다. 그러니 많은 사람 중에서 아주 특별한 영감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타날 텐데, 예수는 그런 모습으로 재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정명석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정명석이에요. 제이메스의 정명석.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은 뭐냐? 항상 구름을,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한국식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성경적 사고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문을 기본으로 성경에서 원래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은. 구약에 구름이 많이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시내산에 구름이 있었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어떤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죠? 바로 그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다녔어요. 원문은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가 아니라 원래 한 기둥인데, 요 기둥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될 때 성경에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배경을 보면 구름은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구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영광스러움을 덧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은혜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아기로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 방금 설명한 그대로 연결해야 됩니다. 재판권을 가지신 강력한 재판장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요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표현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군악대가 사단장이 뜨면 막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막 하듯이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진짜 나팔 소리일까? 이거 다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사단장이 뜰 때 나팔을 부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움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는 것은 강력한 영광스러움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군대의 통치권자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의 초라함이 아니라 강력한 영광스러움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시냐?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을 때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잊어먹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때 나오는 단어가 오마이 갓이에요. 와, 정말 난 생각도 못 했는데 예수님이 이때 와버렸네? 이렇게 다 잊어먹고 있을 때, 지금 세월이 너무 좋을 때,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그 구절과 상관 있는 내용이 이제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때 노아의 때처럼 시집 갖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잔치에 빠져 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집 가고 장가는 열심히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에 단어들은 다 반복이에요. 시집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장가 또 가고 또 가고, 한 사람이. 그게 취미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잔치하고 맨날. 그렇게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인류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 되게 그 유명한 아름다운 여배우가 있었잖아요. 결혼 열 몇 번씩 그냥 한 서너 번 2, 3년 살다가 1, 2년 살다가, 그래서 수십 번 시집장가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세상에 흠뻑 취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입니다. 왜 오실까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신자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신자와 비신자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인데,
여러분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 자막에도 뜰 거예요. 한 절씩 한번 읽어봐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12절에 책이 두 종류가 나오네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복수가 하나 나오고 단수가 나오는데 생명책이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 바로 여기 이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신자만 비신자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신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는 특별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바로 심판을 그 재판에 서기는 하지만 우리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 모두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심판을 해야 되냐면 바로 그 심판을 통해서 여기 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에 완전한 공의가 그날 세워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에 빠져 있던 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서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심판을 당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출산의 고통,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렇게 고통의 지수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출산의 고통과 요즘 비슷한 정도 아픈 고통의 지수를 느끼게 하는 병이 있는데 대상포진, 그러니까 미스트로진도 있는데 더 센 진이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를 당했을 때 병 중에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들이 내 몸을 찌르는 것 같은 신경세포가 내 몸을 찌르는 아픔이 있는데 이것은 임신, 출산의 약 8배 정도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압도하는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입니다. 불에 이글이글 타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이 지옥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지옥의 심판을 베풀 수 있으며 어떻게 이와 같은 불못을 예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신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 우선 성경에 하나님이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분명히 실체에서 우리의 이해를 하건 못하건 간에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로슬로브 볼프라는 이 시대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 약소국에서 많은 폭력과 억압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처럼. 우리가 일본 놈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대항할 때 폭력을 쓰지 마라. 원수를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비폭력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볼프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약에 폭력의 희생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도 마련할 수 없기에 그들은 폭력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 땅에 궁극적인 정의를 실현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복수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 정의롭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옥은 반드시 이런 심판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심판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답변합니다.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받으실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을 왜 만들어 놓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무리 자애로운 왕이요 대통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악한 자를 끊임없이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 하는 대답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 우리는 재림의 시기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선 아무도 그날을 알 수 없음을 성경은 못을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성자 예수님에게도 그 날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은 아버지만 아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날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때 거기서 정지할 수 있는 자세가 성경에 대한 옳은 자세입니다. 성경이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추측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비밀로 만들어 놓으신 영역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놀라운 신비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날을 모를 때 더 유익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알면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 우리의 날에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한테 주사 맞는 날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날 알려주면은 그때까지 그 아이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게 가갖고 팍 불주사 맞아야지, 불주사 맞는 날 정해놓고 빨간 날로 정해놓고 그날을 기다리면 아이들은 그날까지 죽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날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가 숨겨놓으신 날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믿지 못하는 여러 이단들이 있어 왔죠. 대표적인 이단이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파가 있습니다. 종종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10월 28일 밤에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어서 다미선교회 본부에 119 구조대는 물론이거니와 공영방송 모든 카메라들과 심지어 미국의 CNN에서 와가지고 그날 그 시간을 전 세계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날 전 세계로 한국 전체가 창피당한 날이고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창피당한 날입니다. 그런데 광주 다미선교회 본부에 그 12시 현장을 몰래 취재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11시 반쯤 되니까 흰 옷을 입은 그 다미선교회 신도들이 음악이 딱 울리니까 11시 반이 됐는데 다들 일어서더래요. 근데 일어서는 것만 봤는데 저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더래. 그래서 저기 다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떨림이 될 정도로 그들의 자세는 매우 진지했는데 그들이 박수치면서 11시 반 찬송을 하는데 폴짝폴짝 뛸 때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더래. 애간장이 타더래요. 12시가 됐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정도 후에 이장님이 발표했죠.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정도 됐으면 가짜인 줄 알고 빨리 빠져야 되는데 그들은 다시 서교동 근처, 동교동 근처에 그들이 다시 남은 자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있고 이장님은 이름 바꿔가지고 이답게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이 다미선교회 사건은 한국 교회가 지나간 우리 90년대 고 92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갑자기 쇠퇴기를 맞이하는데 그 쇠퇴기를 맞이하는데 가장 강력한 사건이 바로 이장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세상이 워낙 강력하게 모든 공영방송이 중계를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교리적 문제성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나쁘게 보기 시작했고 불신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디클라이닝, 하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 한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믿었어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그 중요한 날을 모를 수 있냐. 아모스서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서 어떻게 그 길을 가겠느냐. 의인들은 그 날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날을 믿게 만들었었죠. 이거를 주장한 또 하나의 무리가 있는데 1988년, 1999년, 2000년 오기 직전에 2012년
행성 충돌로 지구 멸망이 될 거라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 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교주 장기일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종암동, 월곡동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사를 해서 국민일보가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국민일보 그런 적 없다고 국민일보에 소송을 걸었다가 수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들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의 재산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거액의 재산을 헌납받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한 후에 부도난 교회들은 다 여기서 삽니다. 판교의 그 유명한 충성교회라는 600억짜리 그 당시에 10수년 전에 그 충성교회가 넘어갔습니다. 굵직굵직한 그 신도시에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상당히 팔려 넘어갔습니다.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을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교리들을 통해서 그들은 거액을 결국은 그런 명목으로 헌납받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부동산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단의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재림의 징조들은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따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지나간 1세기부터 소위 말해서 기록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한 시기인 1세기부터 지나간 2000년 역사 동안에 지나간 190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지진의 횟수보다 지나간 5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근처의 지진들, 중국 스촨성 지진이나 우리가 일본의 도호쿠 지진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대만의 지진,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전혀 안전하다고 여겼던 우리나라도 이미 포항에서, 경주에서, 그 외에도 최근에 지진에 관한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느낄 정도의 지진이 한반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징조를 볼 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그 24장에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교회들은 싸움도 있었고 내분도 있었지만은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중대형 교회 중에 지금 현재 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는 교회가 1,000교회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6만 교회 조금 줄어가지고 지금 한 5만 5천 교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중에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지금 법원에 교인들끼리 목사와 또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소송에 걸려서 지금 이와 같이 많은 법정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거짓 메시아의 출현,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우리나라만 봐도 근자 20년 내외, 30년 내에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와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이 시대에 득세하고 있음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복음이 완전히 전파될 때에 비로소 오시니 우리는 이런 시대에 복음 전파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안 오시나? 베드로후서는 말하기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느니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됩니다. 이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때인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그 시기를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날짜 계산하는 기독교 내의 창조 과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어서 이 문제가 좀 첨예한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인 생각으로 과거의 창조론자의 관점으로만 봐도 뭐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4,000년, 5,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것이 수억 년 전일 수도 있고 계산에 따라서. 그런데 그때 예언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늦게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된 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어린 양 제사를 드렸을 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물로 드렸을 때 메시아 예언이 다시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 대신에 어린 양 제사를 드렸던 연도를 대략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BC 2050년경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았죠.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300차례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안 오실 것 같아. 그렇게 약속했지만 예수님이 안 오실 거야.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 그런데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지금 계산으로 BC 4년에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셨습니다. 이제 2000년 지나가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오시냐 안 오시냐? 반드시 오신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못한 때 온다.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잠 안 자고 24시간 어떻게 깨어있어요 계속. 그 얘기가 아니라 가로 뒷구절에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성실히 감당하고 있어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성도에게 마땅히 또 해야 될 성도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기다려라. 그 중에 깨어있다는 말은 언제나 기도와 연관됩니다. 기도생활 깨어있어라. 주님과의 관계의 끈 놓지 말고 있어라.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해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제가 부목사 때 신림동 동산교회에서 청년부 목사였습니다. 근데 거기 부목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었고 그 중에 기도원 원목까지 포함해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지휘자, 여기 집사님이었다가 지휘자 출신인 라종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도 그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한 3차례씩 중국에 일주일 선교 세미나 인도하러 가세요. 근데 부목사 때는,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부목사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출타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잠도 잘 오고 새벽에 눈도 잘 안 떠져요. 근데 월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공항에 가셨다가 비자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거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화요일이죠. 우리 모두는 편안하게 아침을 자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도자 1명 빼고. 그분이 분노가 치밀어 갖고 3개월 동안 저희하고 말을 안 하고 지냈던 그런 놀라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 인자가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은 안 그러세요. 제가 떠나는 거를 되게 막 싫어하시고 막 있기를 원하고 막 그러죠. 함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막 그래요. 아멘은 이쪽에서 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멘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때 온다는 것을 저는 그날 깊이 뼈아프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오십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많은 게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재림은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그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때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설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